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말씀의 내용이 아주 무겁습니다. 본래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다른 주제로 하려고 했지만은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바꾸고 주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앞으로 당분간 목요일 날 아침에는 올 텐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프닝 강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굳이 강의 주제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뭐 진실함, 뭐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그 팩트,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기보다는 저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시고 또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시도록 명령하셨고 사울은 전장에서 승리는 하였지만은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어떤 결정과 행동들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 보다 확고하게 결정하시고 사울을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의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막 어려운 말이 막 나오네요. 사울은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해서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울은 끝까지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시고 막 사울을 향해서 이제 막 결정을 내리시고 그걸 사무엘은 느끼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느끼니까 밤새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놨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많은 것들을 보시고 또 우리의 내면의 깊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시는 문제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할 만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팩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결정과 마음 씀씀이와 행동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나를 후회하시고 나를 싫어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부족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감각이 훨씬 발달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케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오니까 표정 하나에도 반응을 해주시는군요. 훌륭합니다. 네, 오랫동안 제가 왔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좀 더 발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여기다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 삶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뭔가 싫어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시죠. 좋아하실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아주 거짓된 혀,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고 막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은혜가 정같지 않고, 뭔가 평안하지 않고 이러면은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네, 믿습니까? 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를 싫어하시네 해가지고 또 그래, 나는 이제 어긋날 거야. 이런 식으로. 버리시겠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좀 너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는데요. 너무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진짜 잘못했으면 싫어하시겠구나, 다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다. 그런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성도 진짜 제일 열심히 돕고 맨날 문제 일으켜 갖고 오고 열심히 돕고 그래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자기 인사 안 받아줬냐고. 인사한지도 모르죠. 제가 늘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한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하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로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예. 누구 인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자기를 도왔으면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겠어요? 자기를 성심성의껏 도왔던 사람의 진실을 한순간에 이렇게 할 만큼 내면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받습니까? 예배 끝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몇 년 동안 해도 신뢰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인사 안 받은 것 같으면 자기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관계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 그냥 그 정도로 자기 삶에 깊이 개입해서 도왔으면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거. 그게 힘들어요. 진실을 찾아내는 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 사울은 영원히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성 검증에서 탈락된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 때 진실성 검증을 한다고. 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검증한다. 테스트 하신다. 사울은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의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진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막 정말로 화를 내시고 이 소나 양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받아들여야만 사울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인도함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후회하시고 화내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근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진실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결정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내가 잘못했다.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진실한 것이고 그래야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리더가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볼 때 그 리더의 결정이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게 같지 않아요. 뭔가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아니라 나에게 진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 리더를 판단했다는 게 진실인 겁니다. 그 리더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 리더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진실은 자기 진실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기를 봐야 돼요. 남이 이미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남의 결정과 남의 행동, 남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상당히 훈련이 진행돼서 진짜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고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도록 도운 그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 남을 본다고 하면은 도우려고 본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도 없이 자기 훈련도 자기 진실함도 없는데 남의 어떤 결정을 보고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일 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진실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대한 동의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욕심대로 한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도와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어려운데 막 너무 진실이 추구돼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하여 사람 앞에서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막 이렇게 찬양하고 뛰면서 아마 제가 막 그때 막 유명한 찬양이 막 나는 자유에 막 손을 들면서 막 찬양. 찬양팀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잘 안 가고 싶어요. 물론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서가 우울한지도 몰라요. 뭔가 너무 안 맞던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과 이 찬양이라든가 이 분위기가 너무
은혜가 없죠. 제가 그래서 늘 나는 내가 혹시 은혜가 없는 게 아닌가.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설교하러 가면 꼭 말하게 돼. 좀 진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시고 계실 거 아니냐고. 그렇대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 같냐고 아니면 근심하실 것 같냐고. 다들 근심하실 것 같아요. 또 거기서는 정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자유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나를 째려봐. 거기다 대고 나는 자유. 이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런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수 있다.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 그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야 뭐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진실하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뻔뻔하게 그런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100번 용서가 되죠. 믿습니까? 네. 제가 와서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얼굴에 손이 올라간다고 어떤 교회에 갔더니 나중에 연락 왔어요. 왜 얼굴에 손이 자꾸 올라가냐.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가 굴욕적이냐고 물어봐서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 왜 손이 얼굴에 올라갈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설교가 안 풀리면 당황해갖고 올라가요. 오늘처럼 손이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설교가 잘 풀렸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제 뜻대로 설교한 게 아닌가 싶네요. 걱정돼요. 또 설교 잘 안 풀리면 손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기도 내용이 그런 거야. 어떻게 죄송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대부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 기뻐하신 적이 별로가 없어. 마음에 안 돼. 너 왜 그런 식으로 왜 마음을 그렇게 먹어? 막 그런 게 너무 많아. 70~80% 대부분의 기도가 주로 심리적으로 계속 어떻게 오늘 아마 가면서도 아마 이렇게 어떻게 잘했을까요? 제 마음 씀씀에 대해서 제가 신뢰한 욕심이 순식간에 저를 끌고 가니까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제가 하고 있죠. 자존감이 안정되는 것은 좋은데요. 자기 자존감이 최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어떤 결정들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믿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는 양상문 감독 같은 사람을 잘 이해 못하고 잘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양상문 감독이 누군지 갑자기 궁금하실 거예요. LG 트윈스의 감독이에요. 올 초에 LG 트윈스가 꼴등으로 갔거든요. 죄송해요. 김길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맨날 야구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기사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어느 때부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구 이야기를 많이 읽게 돼요. 배울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양상문 감독 오기 전에 이제 감독이 시즌 초에 그만두고 떠났어요. 팀 안에 그 LG가 본래 LG 팬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LG 이미 유명한 LG 안에는 이제 많은 갈등이 늘 있었고 실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오랜 시간을 보냈고 지난 감독이 비교적 좀 잘해가지고 막 준우승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 갈등이 충분히 해소가 안 되고 중간에 떠났어요. 일찍 시즌 초에. 그래서 이제 양성문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있다가 LG 감독으로 갔는데 지금 4등으로 다시 올라. 완전 꼴등. 하나보다 더 못했는데 요즘 하나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등까지 올라갔어요. 도저히 그렇게 갈 수 없는데 되게 게임이 많이 져가지고 쉽지 않았거든요. 분위기는 더 안 좋죠. 근데 4등까지 올라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양상문 감독을 제가 볼 때
양상문 감독은 이제 보통의 감독들이 제일 유명한 감독이 이제 김성근 감독. 야구를 향한 존중.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프런트하고는 항상 사이가 안 좋아요. 구단 관계자하고. 구단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야구를 이겨도 너무 슬프다. 네, 좀 잔인하게 이긴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막 9대0, 10대0으로 이겨도 번트 되고 막 이런 스타일로 약간. 끝까지 이기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단은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야구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지난번에 이 LG 그 전 감독이 떠난 것도 구단 프런트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약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들과의 관계에도 감독은 구단과 선수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갈등이 잘 돼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상문 감독은 성적을 냈죠. 두 가지를 제가 좀 존경하게 보게 됐어요. 하나는 구단에 대하여 야구를 향한 존중이 지나쳐서 구단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어쨌든 좀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상문 감독은 선수들과 구단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자기 전략을 충분히 실행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일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구단 눈치도 보고 선수 눈치도 보겠죠. 그러나 자기 전략을 펼치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훈련된. 10년이 자기가 감독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대요. 롯데 감독을 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그만뒀거든요. 10년 이상 돌아다녔어요. 그 많은 시간에 깨달은 것이 있죠. 저도 한 10년 돌아다니다가 다시 개척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규장만 오면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네. 진실이 없으니까 정말 낙담이 많이 돼요. 네, 양상문 감독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단 눈치를 보겠죠, 당연히.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한 요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수들도 자기 말 안 듣겠죠. 그 유명한 옛날에 모두까기로 유명한 감독이 한 명 있거든요. 별명이 모두까기예요. 예, 실력 없으면 다 까요, 이렇게. 해설하면서 자기 아들도 까요. 그래서 별명이 모두까기거든요. 어려서 젊어서 정말 훌륭한 선수였죠. LG 감독이었거든요. 선수가 이렇게 기타를 너무 좋아해서 다가와서 너 기타 치지 말라고 했다가 선수가 반발해서 그만뒀고 자기도 막 방출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 감독 그만뒀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 먹으면서 양상문 감독 참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예속되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구단의 입장을 존중할 수도 있고 선수들의 입장을 보호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잘 못하면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네, 저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충분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욕구를 다 이루는 대로 가고 싶지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께서도 가정과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특별히 여기는 직장이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게 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열매를 내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권위를 존중하고 조심하지만은 양상문 감독이 뭐래? 아무래도 프런트는 자기를 고용하는 게 권위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야구를 존중함이 너무 커서 그 권위 관계를 무시하면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그 권위라는 프런트 이야기를 또 너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롯데가 그러거든요. 막 선수들이 막 집단 행동해가지고 프런트에서 이제 심우는 코칭 스태프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한다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롯데가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됨이 깨지면 열매가 없어요. 권위를 존중하지만 구단이 시킨 대로만 하는 감독은 또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적이 나겠습니까? 선수들에게 권위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수들 눈치만 끌려 이러지 않아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어떻든 전략 가운데 들어오도록 뭔가 해내는 게 있겠죠. 그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될 때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즉.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념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한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자기의 승리에 좀 빠져 있고 좀 이런 어떤 위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지 않으면은 기념비 세울 수 있습니다. 잘못해놓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불신 가운데 눈치를 본다. 뭔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아까 막 인사 안 받았죠. 갑자기 이야기하듯이 뭔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제가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막 회개합시다. 막 기도를 시켰더니 뭔가 우리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죠. 사실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어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뭔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역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좀 진심으로 하게 됐죠. 네. 또 한편에 또 이제 목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럴 때는 형제들 자매들 중에 자기의 어떤 문제 인식을 스스로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모르니까 이제 아무튼 당연히 목회자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형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런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진실을 않으면 막 지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냐. 그때 이제 더 말해달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 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만큼 진실한 만큼 삶의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진실하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한 진실도 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진실도 있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면 누구 탓하고 싶고 내가 나쁜 사람 안 되기 위해서 별말도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 탓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대로 지나가면은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사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할 때만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한번 내가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방어적으로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남 탓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진실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딴 거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예를 들면 부부간이든지 가족간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가족이 진실하지 않게 그 문제를 넘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딱 그냥 살죠. 딴 이야기하고 안 잊어져요. 훈련되면 훈련되실수록 더 안 잊어져요. 원통하다고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죠,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사니까. 근데 그것이 인격의 어떤 부분의 문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한 열매가 없다는 거, 여기에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거든요.
거기에 막힌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더욱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이 어찌 어두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두움이 나를 막으려고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준비 안 되는데 사람 앞에서 그러면 서로 너무 준비 안 되고 신뢰가 없으면 서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잖아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저희 교회 착하고 고집센 친구 있어요. 정말 착해요. 돈 벌어서 다 부모 빚 갚고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막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뭔가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상해.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죠. 그 직장 과장이나 부장, 과장은 잘 넘어섰거든요. 아, 감사해요. 옛날에 다 이야기했었는데 다 잊어주시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직원분들은 계속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장이 자기 술 안 먹으면 자기 부하 아니라고 막 괴롭히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과장을 마음속에 인정해가지고 과장이 추천에 상 받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부장님은 내 말 안 들으면 자른다고 막 자르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판단하고.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네.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거. 막, 주여. 부인이 애 키우는 고생스럽긴 한데, 막 주말만 되면 남편한테 떠넘기고 아예 아무거나 누워 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막 남편 모르게 영어 학원 끊을. 애 둘 놔놓고 영어 학원 댕긴다. 남편 모르게. 그 결혼 초에도 연애할 때도 이렇게 주일은 빼먹어도 영어 학원 가고 임신해갖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좀 상처가 있어요. 부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너 가정 안에서 그 부인을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그 부인한테 예수님 증거할 사람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삐졌어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 자기 보고 나쁘다고. 야,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사람들이 내가 좋고 나쁘, 물론 저도 인간이 그렇게 할 겁니다. 좋고 나쁘냐가 뭔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뭐하고 나쁘면 뭐해? 다 우리가 종이고 가진데.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지. 그렇게 좋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자기가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그것이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여기 와서 풀기는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1년 동안, 그때 마침 의심하네, 이게 다 뭉쳐가지고, 또 교회가 흩어질 때예요, 그때가. 1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다시 이제 제가 모이니까 문자 왔어요. 모든 형제자매들 중 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문자가 뭐라고, 형님한테 항상 피해만 끼치고 미안했는데, 제가 다시 교회에 가도 될까요? 너무 기쁘죠. 1년 만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 보냈죠. 얼른 와. 같이 예배드리자. 얼른 와라. 왔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인한테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너무 힘들죠.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고생하죠. 제가 막 돈 줘가면서 여행 가라고 했던 부부가 그 부부가 꼭 가서 물놀이 같은 거 하고 그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아내도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계속 해야 돼 하면서.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너무 나한테 함부로 한다. 이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깨어진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후회하시고 분노하시는데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계속 백성들은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어. 그거 진실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계속 예배 빼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 시어머니 만나는 게 부담스럽던 게 진실이잖아. 그거 진실하다고 해서 뭔 문제가 되거냐. 나도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 다 사람은 그러지. 근데도 어머님 생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쉽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돌려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특별히 훈련하는 중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어떤 상황에는 진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최근에 자기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짜 진실한가? 제가 아까 예로 말씀드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결정을 보고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진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가 진실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좀 진실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내용과 삶의 내용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저로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내가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기 원하고 다룬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진실을 위해서 자기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으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욕심대로 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의 근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더욱 내 마음대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겸손하게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알기 원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 저희의 마음을 깨트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더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